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9절 말씀까지를 한 목소리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여섯 번째 복은, 행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대해서 팔복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청결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은 마음의 청결의 수준만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청결한 만큼 건강할 수가 있고, 청결한 수준만큼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번민과 고민과 문제가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나약해져서 결국 몸져 눕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모든 문제, 번민, 고민의 자리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좌소를 가리켜 마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의로운 노아도 말년에 술에 취해서 실수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살기 위해서 바로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같이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사람이라도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가리키라고 했던 바위를 지팡이를 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지 못하고 그 이유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능력의 종인 이세벨도 놀라운 능력을 행했지만 집요하게 그를 죽이려고 이세벨이 찾아 나설 때에 쫓겨다니다가 마침내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소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주를 버릴지라도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도 결국 주님을 떠나게 되고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시종여일 신앙으로 승리한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카타로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쉽게 풀어서 해석하자면 세탁된 깨끗한 옷을 가리킬 때 소위 카타로스, 청결하다는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 옷이 아닙니다.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씻어서 놓은 상태를 청결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부패하여 태어날 때부터 원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 역시 원죄가 틀림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 천사와 같다라고 말하지만 아이들끼리 모아놓으면 천사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지요. 형제끼리도 친구끼리도 모이면 욕심이 발동되고
서로 미워하고 자기들끼리 짝을 짓고 왕따를 시키고 그런 모습, 부모들이 교육하지 않았지만, 누가 그렇게 시키지 않았지만, 혼자 집에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그들 세계에 어울리게 내어놓으면 대부분 울고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때로는 자기가 넉넉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것을 막 탐내고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도 저 친구가 다른 걸 갖고 놀면 그걸 빼앗으려고 하죠. 나한테 넉넉하게 있지만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죠. 이런 걸 보면 인간의 탐심이라는 것이, 특히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것이 아이들의 커가는 모습을 보면 그 안에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마음은 더러워지고 찌들어지고 구부러지고 변질된 마음들이죠. 이런 마음을 세탁하는 것처럼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우리 어떤 수련이나 참선이나 어떤 노력이나 또 인간이 어떤 고대였던 상태의 도를 득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주홍빛 같은 죄, 진홍빛 같은 죄,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만이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사제의 은총으로 씻겨진 마음을 가리켜서 청결한 마음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청결하다는 것은 이런 죽정이들을 다 골라내고 순수하게 알곡만 모아놓은 상태를 가리켜 청결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혼합되지 않는 순수한 알곡으로 모아진 상태를 청결하다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항상 청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늘 철저하게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팔복음이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첫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둘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셋째 복은 온유한 자는, 넷째 복은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이렇게 쓰고 바로 옆에다가 이어서 긍휼히 여기는 자,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보면 짝을 이루지요. 심령이 가난해야 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길 수가 있지요. 애통해야만 마음이 청결할 수 있다는 거죠. 애통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 아파하고 얼마나 죄의 심각성이 크고 깊고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늘 회개해야만, 애통하는 삶을 통해서만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태어난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생득적인 이 원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단회적으로 우리 원죄를 씻음으로 거듭나고 중생하고 깨끗게 되어서 의로운 자라.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를 십자가로 씻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셔서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 구원의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한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어 주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로운 자라도 깨끗한 자라도 예수님 말씀처럼 목욕은 했지만 늘 손발을 씻고 세수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쓴뿌리, 악의 잔재들이 우리 내면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성화의 과정을 거듭났지만 중생했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만 마지막 주님 앞에서 영광의 상태, 영화로워진 상태가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늘 정결한 마음을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철저하게 참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요. 사실 거듭나지 못한 영혼은 회개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이런 사죄 은총을 경험해 본 사람은 죄를 짓는 것보다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법이죠. 밥 먹듯이 죄를 먹고 마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늘 일상의 기도 속에 참회가 없다면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지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다. 너희의 죄악이 너와 내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했도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품고 살면,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간구하라는 것이죠. 잠언 1장 23절 말씀에서도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을 듣고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폭포수처럼 임하는 것이죠. 내 손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오염되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항상 신경 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철저한 위생 가운데 하나는 손 씻기 아닙니까? 손 씻기. 왜냐하면 손을 통해서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씻어서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참 죄송합니다만 우리 손에는 여러 균들로 득실득실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물론 마스크에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더 큰 결과는 손 씻기, 손 소독을 잘하기 때문에 감기, 독감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손 씻기만 잘해도 대부분의 어떤 그런 질병의 감염 요소를 없앨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중세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의사들이 수술하면 60% 70%가 수술했는데 환자가 감염돼서 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뭘까? 연구하고 조사해 보았더니 그때는 의사들이 지금처럼 수술 장갑을 낀다든지 씻는다고 했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손소독을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병을 고친다고 수술하는데 의사나 간호사나 이 손을 통해서 균이 수술에 하는 것에 침투에 들어가서 결국 감염 때문에 죽어나갔다는 거죠. 60%가요. 그래서 어떤 의사가 그때부터 수술용 장갑을 끼고 했을 때 다른 의사들이 비웃었다고 합니다. 말 같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늘 씻는데 손에 뭐가 그렇게 묻었다고 우리 손의 균으로 환자를 죽일 수 있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는 수술용 장갑을 끼고 수술했더니 사망률이 3%로 떨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몸의 위생을 위해서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늘 손 씻어라. 이제는 어딜 가도 항상 손소독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요소요소에 있지요. 그걸 짜서 손을 깨끗하게 하면 손을 통해서 우리 얼굴을 만진다든지 모든 게 거의 손을 통해서 감염되거든요. 심지어는 엘리베이터에 어떤 감염자가 손을 가지고 터치하면, 다른 사람 터치하면 그걸 통해서 옮겨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겁니다. 돌이키고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늘 손을 씻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철저하게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마음이 청결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믿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뜻을 정하며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명예와 지위와 권세와 재물을 주셨습니다. 야고보 1장 2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진정한 정결하고 깨끗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환난 중에 있는 그들을 돌아보라는 것이지요.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어제부터 좀 제 마음속에 갈등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어제 우리 소위 축복의 달이 비비라는 사단법인을 만들고 우리 목사님들 몇 분이 함께해서 소위 NGO 단체죠. 어려운 건데 외교로부터 NGO 단체를 이렇게 허가받아서 명색이 제가 거기서 사무총장 일을 이렇게 맡아서 보고 있습니다. 순수한 소위 구제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일이지요. 그 자리에 함께한 목사님들이 우리 은퇴한 이후에 쉬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인데 뜻있는 이런 일들 통해서 은퇴 후에라도 어려운 선교지를 돕고 이웃을 돕도록 함께 일하자, 그런 마음으로 7분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어제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교정에 있는 우리 문상훈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사실 자기 교회에서 그곳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초기 우리 조선 기독교 들어왔을 때 우크라이나, 원래 유태인 출신인데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온 선교사님이 구약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그분의 이름을 따서 기념교를 세우고 후원해 왔는데 이번 전쟁으로 완전 풍지박산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런 어려운 이웃들, 지구촌의 불쌍한 사람들을 좀 도울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한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800만 원 정도
헌금이 나갔다고 하는 이틀에 걸쳐서 헌금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한 상자에 5만 원씩 거기에 이불도 넣고 생필품, 필요한 의약품 이런 것들을 넣어서 박스를 만들어서 우크라이나에 보내려고 준비 중에 있다. 저도 그 말 들을 때 어제 증거했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궁의력 인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난민들을, 그런 전쟁에 어려움 당한, 사실 우리는 잘 몰랐지만 우리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그 선교사로부터 영적인 신령한 빚을 진 민족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들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육신적으로 어려웠을 때 그렇지 않더라도 당연히 빚을 갚는 마음으로 도와야 되지 않는가. 오늘 새벽기도 마치면 울산에 또 이렇게 좀, 울산 보면 동구에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지금 와 있습니다. 한 50가정이, 여러분 뉴스에 들으셔서 아실 텐데 난민이 그들이 와 있는데 부울경에 좀 목사님들이 모여서 좀 한 교회 한 가정 1대1 좀 이렇게 결혼을 맺어서 아무것도 없대요. 집에서 쓰지 않는 학용품, 어린아이들이 많으니까요. 옷, 헌옷이라든가 이런 걸 좀 모아서 전달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침 7시에 우정교회에서 좀 와달라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경남, 부산 세계선교회 손승호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꼭 한번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어려운 난민들, 세상 사람들은 기피하고 싫어해요. 한 학교에 다니는 게 싫대요. 그래서 그 애들 학교 입학도 못하게 만든 뉴스에 나고 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난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며 그랬는데 말로만, 설교로만 긍휼히 여기자 아니잖아요.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갈등했던 것은 우리도 내일 금요일 새벽 기도나 철야 때 한번 좀 마음에 감동이 오신 분들 들어오시면 선거 마음이 얼마가 됐든 좀 내서 먼저 우크라이나에 저렇게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우리 GMS 파송한 선교사님은 10가정이었거든요. 비참하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뉴스를 통해서 물론 보지만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비참한 그들을 도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저는 너무 그런 것들을 깊게 생각해서 문제인데요. 이런 것들이 혹시 그렇잖아도 이번 주일에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헌금 준비하기도 버겁고 힘들 수 있는데 또 이런 헌금까지 하자면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갈등을 갖는 것이죠.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좀 뜻이 있는 분들은 얼마가 됐든 내일 아침 들으시면서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겠습니다. 기억이 나시거나 또 그렇구나, 참 우리나라도 6.25 때 어려웠을 때 그렇게 많은 나라로부터, 유엔으로부터, 선교사님들로부터 도움받아 우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는데, 저도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그 구제품에 그것을 많이 받은 적이 있고 옥수수며 또 죽을 끓여서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그때는 몰랐지만 다 외국에서 들어온 구제품들 아닙니까? 우리 학교에 조그마한 창고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몇 명이 모여서, 그때는 다 시험으로 중학교 갈 때니까요, 공부할 때인데 옆에 뭔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었어요. 보니까 소위 그 우유, 분유지요. 그것을 우리가 구멍을 내가지고요, 그걸 빼가지고 입에다 털어놓고 숨도 쉴 수가 없고 말할 수가 없고, 근데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는 공부보다도 제밥에 눈이 어두워서 그 방에 들어가면 그 분유 그거 입에다 넣고 녹여서 먹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오히려 공부보다 그 방에 자주 들어가서 우리 몇 명끼리 친구끼리 공부했던 그런 기억도 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졌다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사실 어떤 분이 뭐 많은 금액을 가지고 구제하고 하기 어렵잖아요. 조금씩이라도 모아지면 그런 것들이 정말 한 상자에 5만 원씩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능력이 된다면 한 상자 정도라도 내가 만들어서 전달할 수 있다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돌아보았다. 이 말씀에 부끄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전쟁 고아들, 전쟁의 과부들,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날 동안 흠도 없고 점도 없기를 힘써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마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것은 마치 구약의 제물을 드리는 양을 선택할 때 얼룩지거나 흠 있는 걸 드릴 수가 없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온전한 것을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윤동조 시인처럼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를 깨워서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런 경건의 모습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망령 때 허탄한 신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라고 말하는 것은 늘 이런 경건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청결한 마음을 갖도록 훈련이 필요하지요. 훈련되지 않으면 어떤 분야든 정상에 오를 수가 없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농구 선수를 보십시오. 물론 타고난 체력이 또는 어떤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97%는 훈련으로 선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축구 선수들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 없이 제대로 되는 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매일 훈련하고 훈련해서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특별히 죄인의 눈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바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늘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지요. 오늘 이 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산소 공기를 마시잖아요. 호흡 안 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이 공기를 마신다는 것을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사람은 시각적으로 촉각, 분노를 느끼면서 한 통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게 내가 호흡을 이렇게 하는구나. 코로나에 걸리면 폐혈증 오면 가장 무서운 게 호흡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산소 농도가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은 이걸 자각하지 못합니다.
햇빛 아래 살고 있지만, 햇빛을 받고 살고 있지만 하늘 쳐다보며 햇빛을 바라보며 감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동행하심으로, 늘 주님이 나를 눈동자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주의 보좌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를 알리라.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은 항상 주님의 임재를 피부적으로 삶 속에서 순간순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지요. 왜요? 깨끗한 마음이니까요. 주님이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심을 늘 자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어서 7복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걸음을 받을 것이며, 제가 설교 준비하고 밤중까지 또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원고를 정리하면서 제가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욕심이 많았구나. 한 가지 복만 이야기해도 1시간 설교에도 모자란데 내가 무슨 이런 지나친 욕심으로 이 월, 화, 수, 목, 금 5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새벽기도 시간에 8복을 넘어서 9복까지 하려고 야무진 생각을 했을까? 앞으로는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번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 황사무엘 또 선교사님 귀한 말씀 또 간증을 전해 주십니다. 많이 여러분들이 오셔서 은혜와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평케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보면 다리를 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벽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섬에 다리가 하나 놓아지면 또 큰 이런 골짜기에, 예를 들면 우리는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강원도든 또 어떤 고속도로든 산을 뚫고 그 넓은 곳을, 높은 곳을 다리를 연결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옛날이면 산을 넘어 다녀야 될 그런 길을 그냥 터널로 순식간에 그 높은 산을 통과해 버리잖아요. 다리를 놓는다는 것. 소통하게 만들고 교통하게 만드는 것이죠. 섬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다리가 나아짐으로 육지가 되므로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갑니까? 옛날에는 배를 타고 다니다가 많은 사람이 풍랑을 만나 죽기도 하고 풍랑을 불면 학교도 못 가는 그런 도서벽지에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 다리가 나아지니까 전혀 그럴 염려가 없지 않습니까? 반면에 벽을 쌓는다는 게 무엇이 뭡니까? 소위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죠. 나도 그 사람들과 벽을 쌓고 특히 코로나가 되면서 우리는 거리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벽을 쌓고 살아요. 멀리하고 살아요. 그 결과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노인들의 우울증, 심지어 학생들도 우울해지고 학습도가 떨어지고, 사회적인 인간인데 이런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너무 멀리하고 오래 하다 보니까 정신상태가, 마음 상태가 무너지고 망가지는 거지요. 소위 담을 쌓고 사니까요. 담 쌓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다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통하면, 다리가 놓아지면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이것을 가리켜 소위 화평케 하는 자라고, 영어에서는 피스메이커라고 하지요. 평화를 만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로막힌 담이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 말씀처럼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정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르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다리를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리 브릿지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비제단이라는 것은 블레싱 오브 브릿지라는 거예요. 축복의 다리, 파운데이션, 축복의 다리, 축복을 전해주는 이런 다리라는 의미지요. 두 번째로 나 자신과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정말 내가 나를 엄청 학대합니다.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싫어했다면, 미워했다면 철천지 왼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자신을 싫어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거울 보는 것도 싫어합니다. 사진 찍는 것도 기피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학대를 합니다. 소위 신앙적으로도 너무 자신의 신앙 생활을 놓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경대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사람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이게 자신과의 갈등이지요. 늘 본민이죠. 그 사람 용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해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늘 긴장감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샬롬이지요. 샬롬, 평강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처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사실 내가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위로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칭찬해야 되죠. 너 참 잘했다. 너 괜찮은 사람이야. 그만하면 됐지 뭐. 지나쳐서 열등감, 지나쳐서 우월감에 빠져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자기를 학대해서 늘 열등감 속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의 부정은 긍정을 위한 부정이지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주님은 너를 위대하게 세우셨어.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러나 주님 나를 살리셨어. 긍정을 위한 부정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부정을 위한 부정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너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의롭게 하시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오. 너는 너를 무시하지만 주님은 너를 무시하지 않아. 너는 널 사랑하지 않지만 주님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헤아릴 수가 없어. 그래서 자신과 화해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웃과의 화해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나에 대한 소위 자존감이 없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이
회복되고 자신감이 있어야만 이웃에게 손을 내밀 수가 있고, 또 더불어 살아갈 때 때로는 싫은 소리를 듣기도 하고 지적을 당하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하지만, 건강한 정신은 그걸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면역이 있잖아요. 면역. 그 말 한마디에 실족해서 삐져갖고 교회 안 온다느니, 교회를 옮긴다느니, 그 사람 뭐 안 본다느니, 너무 우리 허약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때로는 얼마나 인격적인,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모독을 당합니까? 서류 갔더니 너던지면서 이것도 일이라고 해서 다시 해와 늘 지적당하잖아요. 그래도 그 다음날 또 회사에 출근하잖아요. 선생님한테 욕 들어도 학교 안 가버립니까? 회사에서 싫어하고 일 못한다고 지적당했다고 회사 출근 안 합니까? 교회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교회는 내가 삐지면 안 가도 되는 것입니까? 좀 내 마음에 안 들면 팽개쳐도 되는 것이고, 그 직분 같은 거 다 내던져 버리고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때로는 싫은 소리 들을 수가 있고, 이제 4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공동해야지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번 노회 때 우리 교회에서 4분의 장로님 증언 청원했습니다. 그래서 노회고시를 하기 때문에 장로님은 4분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당회에서 후보자를 놓고 우리 장로님들 또 이렇게 투표해서, 거기에 무기명입니다. 누가 듣다 말없이 투표해서 7분의 후보를 올렸지요. 7분 다 되면 좋겠지만 우리 4분밖에 못 뽑기 때문에 4분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4사람 뽑히도록 여러분이 좀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투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월 마지막 주일에 코로나 때문에 함께 옛날처럼 모여서 밥 먹고 개표 못하기 때문에 1부, 2부 예배 투표하고, 그 결과를 개표위원들 선출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걸 개표를 하고, 그 다음 주일에 공포하는데 4분이 안 되면 옛날처럼 2차, 3차까지 할 때가 있었는데, 한 번 끝나면 한두 표로 떨어진 분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구제하기 위해서 5월 첫째 주에 또 공동의회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마지막 주일에 잘하면 끝나지만 안 되면, 특히 장로 투표 같은 경우는 또 4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5월 첫째 주에 또 공동회의를 해야 될 번거로움이 있을 수가 있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은 피택되신 분들도 감사할 일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다음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고 미루어질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투표만 끝나면 교회가 시험에 들어요. 다른 이유는 없대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절대 장로들 마음도 없고요, 저는 뭐 권사들 마음도 없고요, 심지어 나는 그럴 자격도 없어요. 그럼 거기서 좀 끝내주세요. 그런데요, 왜 저 사람 되고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상대적인 비교예요. 저 사람 나보다 교회 늦게 왔어요. 저 사람 나보다 교회 봉사 안 했어요. 근데 나보다 못한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나는 왜 후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후보를 올려드리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때로는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좀 내공을 쌓아서 그런 걸 좀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좀 강하고 면역이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허약해요. 너무 유약해요. 싫은 소리 한마디 했다고 평생을 마음에 두고 엉어리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 있습니다. 좀 펼쳐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이웃과의 피스메이커는 용서와 간용 외에는 없습니다. 용서하고 간용해야만 이웃과 더불어 다리를 놓으며 살아가는 소위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링컨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죽음 뒤에 있을 평가를
늘 이렇게 기대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잡초를 뽑고 꽃을 심다간 사람이다. 참 멋져요. 대단한 영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주변에 난 잡초를 뽑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쁜 꽃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평가가 뭐 어떤 영웅적인 대단한 사변적인 어떤 철학적인 슬로건이 아니라 늘 평상시에 나는 죽고 나면 나를 기억하던 사람이 맞아, 아브라함 링컨은 잡초를 뽑으려고 노력했지. 그리고 그 자리에 이름 모를 야생화 같은 이쁜 꽃을 심어놓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꽃을 뽑아버리고 잡초를 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짱한 사람 선한 일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잡초를 심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자기 라인 계보를 세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잡초를 심는 거죠. 꽃을 심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피스메이커죠. 화평케 하는 사람. 내가 어느 기관에 들어가면 기관이, 노예에 들어가면 노예가, 어떤 모임에 가면 그로 말미암아 싸워야 될 일이 싸우지 않고 화해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일, 이게 피스메이커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나셔서 저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찬양하시니, 오늘 주신 말씀 두 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하옵소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화평케 하며 사는, 잡초를 뽑고 꽃을 심으며 살다가 떠날 수 있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하시니 기도하시겠습니다.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데 입서야 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훈련해야 합니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야 하고, 자신과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웃과의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특별히 내가 힘써야 될 부분, 기도해야 될 부분, 고쳐야 할 부분, 도전받아야 할 부분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한 3, 4분 동안 종이 울릴 때까지 여러분 힘써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3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자신을 성찰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한 허물과 죄를 내어놓고 늘 기도하며 참여하며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해야 됩니다. 정결케 해야 됩니다. 지옥 같은 죄, 지옥 같은 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날마다 보혈로서 정하게 없어서 깨끗게 없어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서 오늘도 부하와 가부들을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비를 베풀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펴 세속에 물들지 않고 흠없고 정없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깨끗한 몸과 마음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망령 때부터는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이 이르도록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거룩해지는 것은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매일매일이 주님 닮길 입쓰고 우리 주님 무엇을 기뻐하실까에 관심을 갖고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라야 됩니다. 사흘 마지막 주일에 우리 설립 35주년을 기억하며 입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동회에 갔습니다. 네 분의 장로님 또 다수의 안수집사와 권사후보자를 뽑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도 주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번에 필택되지 못해서 시험 들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축제의 분위기가 될지언정 초상집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인 면역을 활성화하고 높여서 말 한마디에도 작은 일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상처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맷집이 좋은 내공이 든든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장부답게 사내답게 남자답게 모든 시련을 과제를 딛고 이기며 또 하나님께서 마치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듯이
회복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게 하시고 또 다른 내일의 기회를 주실 것으로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여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그렇습니다. 오늘도 피스메이커로 살기로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꾼을 받을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평안을 이루게 하시고 자신과의 내면의 평안을 이루게 하시고 이웃과의 평안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철저히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흰눈같이 양털같이 씻겨 주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지키라 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난민들, 전쟁 고아들, 남편을 잃은 과부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 석히 하나님 개입하셔서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이 일 때문에 세계적으로 물가가 올라서 우리의 피부적으로 와닿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 전쟁의 영향으로 정권이 흔들리고 정부가 무정부 상태로 빠지는 이런 일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어서 전쟁이 종식되며 집터를 잃어버리고 남편과 사랑하는 자식과 부모를 잃어버리고 허덕이는 자들, 믿는 자들만이 저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뜻을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까운 지역에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기피하고 멀리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그들을 품고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과의 참된 위로와 안식과 평강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웃과의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특별히 돌덩이처럼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온 병든 자들, 환자들, 약한 자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고질병들이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다 소멸되게 하시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바이러스군들이 다 소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강하고 능한 손을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아픔과 슬픔을 헤아리셔서 속히 거두어 주시고 봄날처럼 우리 인생과 삶의 현장에도 꽃이 피게 하시고 향기 나게 하시고 새 생명이 움터오르는 것처럼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그런 회복의 역사를, 샬롬의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막힌 담을 허시고 영원한 샬롬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새벽을 깨우며 팔복의 행복자로 살길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은 탑승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